오늘 설교 제목은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한번 따라서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없는 것인가 못 본 것인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관점을 디자인하라 이런 책인데요. 소위 자칭 관점 디자이너라고 불리우는 박용효 씨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관점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들을 듣고 느껴지지 않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관점을 갖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교민 목회를 하면서 한인 목회를 하면서 선교를 겸하고 있는 한 선교사님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제목이 실증, 더 나쁘게 말하면 환멸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이 날로 악해져 가고 교회의 영향력은 미미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정말 목회가 별 의미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라도 목회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뿌리가 있는 믿음의 사람은 목사가 없어도 여전히 잘 살고 있겠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외쳐도 변하지 않으니 내가 뭐 하고 있나 싶다고도 했습니다. 목회하는 사람이면 가끔 겪는 감정이죠. 그런데 다행히 그의 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느낌으로 보자면 그러한데 믿음으로 보면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눈에 어찌 보이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결국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 때문에 회의와 실증과 환멸을 떨쳐버리고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다시 목회 자리로 뛰어 들어간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여정에서 가장 위험한 때는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로 보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목회자라면 더욱 그러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동일한 진실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일은 하나님이라는 요소를 놓치는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눈앞에 있는 현실에 압도당하게 되고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잘 나가고 있을 때는 필경 교만해지고 나쁜 상황에서는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의 일부를 읽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비밀이라는 말은 감춰져 있는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누군가 비밀을 알고 가르쳐 주지 않으면 답답하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사물에서 우리가 풀 수 없는 어떤 비밀이 있다면, 어떤 비밀이 있다고 느낄 때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풀 수 없는 어떤 신비가 있을 때 우리는 경이감을 느끼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면 비밀도 없고 신비감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의 일상에 신비와 비밀로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매일의 일상이 권태로워졌다면, 매일매일 권태로움을 느낀다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 연휴 때 시간이 좀 많이 있는데 갑자기 우주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유튜브를 검색하면서 정말 신비하고 놀랍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크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460광년이에요. 진공 속에서 빛의 속도가 1시간에 1초에 30만 킬로미터입니다. 1광년은 빛의 속도로 빛이 1년 동안 진행한 거리를 말해요. 우주가 460억 광년, 그리고 우주는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는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고향길에 고속도로 갈 때 창문 닫고 가죠? 만일 창문을 열어놓고 시속 100km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소음이 귀를 때립니다. 차분하게 대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지구가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시속 1600km로 돌고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초속 30km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시속 100km만 해도 소음 때문에 대화를 못해요. 그런데 자전하는 것만 시속 1600km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창조하실 때 너무 작은 소리도 안 들리고 너무 큰 소리도 안 들려요. 조용하잖아요. 지금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네. 조용한 시간에 묵상하고 조용한 시간에 책을 읽고 조용한 시간에 명상한다는 것이, 이게 조용한 시간이 아니에요. 사실은 시속 1600km로 지구가 돌고 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경인 고속도로로 서울을 갈 때 아침 출근하는 시간에 아침 햇살이 앞에서 쫙 비쳐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아침 햇살을 느껴보세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저 햇살 때문에 모든 생명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저는 중앙공원 길을 지나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무슨 조화를 부리길래 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정말 그래서 그 예쁜 단풍 사진이나 설경이나 이런 걸 찍어서 더운 나라에 있는 목회자들,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서 그 사진을 보여주면은 막 감탄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연의 비밀, 그 신비감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신비감을 느끼는 순간 권태로움의 빛이 비칩니다. 가장 위험한 마음의 질병은 익숙함이에요. 익숙해진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마음이 굳어졌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도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가장 심각한 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어떡합니까? 마음이 굳어지면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해요. 감동이 사라지면 인생의 맛이 증발되고 일상의 신비감이 사라져버립니다.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잘 알지 못했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임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살아 활동하시는 하나님에게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모든 삶을, 모든 사건,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이라는 요소를 늘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관점이고 믿음의 눈이죠. 믿음의 눈이 아니고는 볼 수 없는 세상을 그는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렸다 해도 다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더 많은 부분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것을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는 골로새서에서 세 가지 비밀을 말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분과 관계되는 모든 것이 비밀이에요. 그분의 탄생 비밀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왜 그렇게 죽으셨는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는지, 어떻게 다시 승천하셨는지, 승천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 중에 어떻게 살아 활동하시는지, 그분이 이 역사를 어떻게 완성해 가실지, 마침내 다시 오셔서 그분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삶은 어떤 것일지, 이 모든 것이 비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더 많은 부분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고 신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성경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고 신비입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얼마나 신비합니까? 2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신비가 보이고 비밀이 보이고, 그리고 그 비밀과 신비가 보여질 때마다 감동하고 내 삶이 변해,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는 거죠. 여러분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말씀 보실까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것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분의 드러난 면만 보고도 이렇게 가슴이 벅찬데
드러나지 않는 면,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에게 감춰져 있고 드러나지 않은 면이 어느 날 그분 앞에 서서 환하게 드러날 때, 그때는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말에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그렇습니다. 그 비밀을 알면 알수록 더 놀라운 신비와 비밀이 보이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3장 7절에서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비밀과 신비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신비를 얼마나 알고 그 비밀을 얼마나 경험하며 삽니까? 사도는 두 번째로 교회가 비밀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 즐기자는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심오한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8절에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라.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은 건물과 사람밖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현존,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이고 교회의 신비입니다.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눈의 위치에서 눈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위치에서 귀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코의 위치에서 코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손의 위치에서 손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발의 위치에서 발의 역할을, 이렇게 서로 협력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각 사람도 잘하고 또한 교회도 잘합니다. 우리 각자가 잘하고 교회가 잘할수록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거룩한 일, 그리스도의 선한 일은 더욱 확장되는 것이죠. 몸의 지체가 그렇듯 예수를 믿는 성도, 저와 여러분, 교회와 유기적으로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겉모습만 보고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들, 눈앞에 있는 건물, 그게 다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 서로의 역할을 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우리 자신이 자라고
우리 공동체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는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성전을 더럽히면, 이 말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성전을 파괴하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건물을 훼손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성전, 예배당 건물이나 시설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말이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로 모이는 일을 회방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현존하시고 살아계신 성령에 대한 경외심 없이 겉만 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경고한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안에는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님이 현존해 계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고 교회의 신비입니다. 교회가 그런 것이기에 사도는 교회를 위해 생명을 바쳤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잡아 가두고 죽이고 별짓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의 믿음의 눈이 확 열렸어요. 하나님이라는 요소가 그의 관점에 딱 들어왔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여러분 1세기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로마나 그리스에 가면은 그 신전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해서 기둥 하나만 봐더라도 정말 압도당합니다. 그런 제우스의 신전 정말 대단합니다. 그 1세기에 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교회가 건물이 있습니까? 예배당이 성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소수가 숨어서 성만 찬양하고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정말 그런 소수, 보잘것없는, 속된 말로 세 발의 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겉만 보면, 눈앞에 보이는 건 보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 안에는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세요. 그걸 깨달았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연결되어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자라고 공동체가 자라고, 내가 자라고 공동체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은 더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비밀, 이 신비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핍박하던 이 사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사람의 겉모양만 보았다면 그런 희생할 수가 없어요. 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사도는 교회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서 이어가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배 전에 회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가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지속되고 있는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임을 회중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희들이 찬양을 드릴 때 천사의 찬양에 참여하는 것임을 저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사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어느 무신론자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죽음의 경계선에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경이로운 비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어나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 은사를 받게 됐어요. 그가 병에서 회복되고 그가 그 무신론자가 처음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찬양하는데 공중에서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강단에서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는 은사가 열린 겁니다. 화가였던 그 사람은 그 길로 진로를 바꿔서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 하고 있으며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임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비밀을 보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계속되고 있는 그 영원한 예배, 그 예배에 우리가 몸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그 거룩하고 영원한 예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공예배의 비밀이에요. 공예배가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셋째는 성도가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지식을 습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도를 닦자는 것도 아닙니다. 혹은 인격을 연마해서 선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자는 것만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에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놀라운 차원이 믿음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를 믿는
저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옛사람 김원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세례는 나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께서 서신 보낼 때 그 박해받고 환난받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 살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 시민이라고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내 생명은 내 몸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말하죠. 그 생명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재림하실 때 예수를 믿는 나는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기 힘쓰시고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이 비밀을 가진 분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기에, 그리고 그 비밀이 너무나도 놀랍기에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고 또한 소망이 있습니다. 비밀을 안다는 게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 그러면서 사도는 위의 것과 대조해서 땅의 것을 말합니다. 땅의 것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런 것들이 땅의 것입니다.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런 것을 즐기던 옛사람이 이미 죽어 장사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래 것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예수님 영접하고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사망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이 옛사람이 다시 올라와 고개를 쳐들어 자꾸만 부활하려고 틈을 노립니다. 믿음의 비밀을 망각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 그 틈을 타서 이 옛사람이 고개를 들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과 분노와 경노와 노여움, 악의 비방, 이런 것이 또다시 고개를 들어요. 그럴 때마다 그 옛사람을 향해서 사망 선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싱거운 얘기 하나 할까요? 부인의 속을 너무나도 엄청나게 징글맞게 썩이던 남편이 병상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와서 이것저것 체크하더니 사망하셨습니다 하고 선고했습니다. 간호사가 모든 의료기기를 다 제거하고, 그리고 하얀 시트를 그 시신에 덮고, 그리고 냉동실로, 그 영안실로 그 침대를 옮깁니다. 옮기다가 덜컹덜컹 하는 바람에 남편이 의식이 돌아왔어요. 나 살았어, 나 깨어났어 라고 말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겠어요.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영안실 냉동고에 산채로 들어가게 생겼단 말이지. 그래서 보니까 침대 옮기는데 옆에 자기 아내가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의 손을 붙잡고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손을 뿌리치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의사 선생님이 당신 죽었대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옛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살아서 부활하려고 고개를 쳐들어요. 정욕이 쳐들고, 거짓이 쳐들고, 음란이 쳐들고, 분노가 쳐들고, 이럴 때 너 죽었대잖아, 사망 선고하시란 말이죠. 어느 자매께서 그러십니다. 갱년기를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힘든지, 몸에도 변화가 생기지만 감정의 변화가 생겨서 엄청 힘들었다는 거예요. 힘든 것 중에 것이 뭐냐면 그냥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는데도 그 미움이 마음 안에서 끝나면 그래도 괜찮겠는데, 그 미움이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남편에게도 상처를 주고 애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그냥 주변 사람들하고 상처를 주고 그랬다는 거죠. 네,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옛사람이 말이나 행동으로 고개를 쳐들려고 일어날 때 우리는 사망 선고를 해야 돼요. 너 죽었대잖아, 너 죽었잖아.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유혹할 때,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 오고 그런 욕망이 생길 때 너 죽었잖아.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고자 마음에 감동할 때 그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잖아. 아멘.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은 바로 바울이 그것을 상기시키는 말이에요.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옛사람과 그 행실을 벗어버렸고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지식에까지, 하나님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비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미 죽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살았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라.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것이 위의 것이에요.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용납, 용서,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이 위의 것이에요. 너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추구해라. 이것이 비밀을 사는 방법이에요. 요즘 여러분의 삶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든든한 평안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그 평안한 삶이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저런 일로 힘겹게 힘들게 살아가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항상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도 비밀과 신비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힘겹고 피곤한 일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라는 요소를 가미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과 놀라운 섭리가 있어서 권태로운 일상에 감사가 되고, 그 권태로운 일상에 빛이 갑자기 임해서 그것이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일상에서도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 우리에게 있는 비밀은 얼마나 더 놀랍습니까? 온 우주와 모든 생명을 지으신 창조주가 계시다는 비밀,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분이 역사를 인도하신다는 비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비밀,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비밀,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비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이라는 비밀, 그분을 영접하고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부활했다는 이 비밀, 그로 인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이미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이 비밀,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모두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비밀입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의 성패, 인생의 성패, 믿음의 성패는 이 비밀을 항상 기억하고 그 비밀을 사느냐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일상 속에서 보게 되는 사소한 신비에도 하루의 삶이 달라진다면, 믿음 안에서 이 놀라운 비밀을 기억한다면 그 인생, 그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우리가 할 일은 그 비밀에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가 모여 이루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런 은혜가 힘겹고 피곤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